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인 데살로니가서 5장 12에서 15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은 5장 1에서 11절에 이어지는 12에서 15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7편 1, 2, 3,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들은 저마다의 뚜렷한 목적과 특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며칠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온갖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정당이라는 공동체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집단이며, 그렇게 자신들과 노선이 맞지 않거나 그 안에 계파 정치에서 밀려나면 언제든지 상대를 배제하고 이탈시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같은 집단은 그보다는 훨씬 느슨하지만 그럼에도 구성원들의 즐거움과 여가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공동체들은 인간의 가치와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을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도 외부에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서신을 1차적으로 받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또 지금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공동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며 또 무엇을 그 특징으로 드러내게 됩니까?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며 그분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드러내야 함을 5장의 앞선 부분에서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바울을 사용하셔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전해주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빛의 자녀들이 홀로 개인적인 신앙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언약적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며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익과 취향에 따라 이 앞 집산을 거듭하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우리의 본성에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며 보존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역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며 그 공동체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드러내야 할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오늘 본문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리의 빛의 자녀가 된 이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는 공동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지체들을 살피는 공동체.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선을 따라 인내하는 공동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는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5장의 앞선 내용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재림의 주제를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제를 통해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적지 않으며 연약한 가운데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신자들도 생겨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이 이미 그런 재림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배운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에 어떤 사람도 감히 그 날과 그 시기와 그 장소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림의 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 혹은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 대신 바울은 그런 호기심으로 성도들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분명 불신자들에겐 영원한 멸망이 임할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어둠의 자녀, 마귀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아들, 낮의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과 어둠의 종으로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다 언젠가 이 말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게 될 새로운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는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주고 한편으로는 확신을 줍니다. 그들이 빛의 자녀이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런 공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오기까지 그런 죄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비록 우리로서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끝이 승리로 결정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오기까지 그 싸움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도 놀라운 위로를 주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앞선 부분 역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11절에서 이어지는 공동체적인 소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1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절과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를 통해 바울이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합당한지를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 즉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권면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세 가지 표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 뿐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바른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영적인 권고와 권면을 행하는 소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분명 쉬운 일도 아니고 즐겁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문제가 존재했는지, 또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종들을 교회에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어지는 헌신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고백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알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은 그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의식적으로 감사히 여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수고와 다스림, 권면을 기억하며 그들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가장 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특출나게 선량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갑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들의 다스림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개인적인 호불호로 그들을 좋게 여기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고 또 그리스도께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과 느낌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서 4장에도 나오듯이 사도를 포함해서 이 땅에 세워진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배를 전해주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자신을 낮추고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들을 아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나감으로써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빛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일치신조 가운데 하나인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제33, 제31항을 통해 그런 교회의 통치와 직분의 교훈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선언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는 방편으로 자신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주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감당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권면하며 수고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와 같은 직분자 개개인의 연약함과 결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신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심을 인정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화목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진리가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그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와 직분자들 사이에 갈등이 끊어지질 않고 직분자 간의 다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위해, 선택을 위해 서로를 비난하고 단점을 드러내며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급기야 상대를 배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교회의 비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빛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 낮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면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목사나 장로, 집사들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여전히 그들의 죄성과 싸워야 하며 결핍 가운데 지체들을 향해 부족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신실히 소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수고로 헌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목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결국 이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사랑을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교회가 인간의 이득과 성향에 따라 흔들리고 세워지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그 말씀만으로 다스림받는 빛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섬기는 이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섬김이 낙심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지체들을 살피는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알리고 동시에 그런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과연 직분자들에게만 한정된 일입니까? 그들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수고를 다하면 교회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참된 화목을 위해 교회가 정말로 빛의 자녀의 공동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해야 할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것이 이어진 14절부터 계속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앞선 9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 주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존중할 것을 명령한 사도는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들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교회 모두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명령의 대상은 교회에 존재하는 소수의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전체이며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명령형 동사 역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상호 간의 권면과 격려 그리고 인내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말은 분명 틀리진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은 그와 같은 소명을 포함하여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 앞선 12절에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은 아닙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8항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와 자매들을 세운 데 봉사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살피고 돌봐야 할 책임은 모든 신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구성원들이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된 빛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상호 간에 드러나야 할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문은 원래 군대에서 쓰였던 것으로 전투 대열에서 이탈할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게으르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생각하기 쉬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게으름, 나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주어진 소명에서 벗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의 앞선 부분에서 빛의 아들, 낮의 딸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호신경과 투구를 장착하여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동시에 바울은 모든 이들이 그런 소명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와 같이 깨어서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지 않는 자들, 빛의 자녀로서 전투의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그들의 낙오를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해 그런 이들을 권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런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방치이기에 바울은 빛의 자녀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계해야 한다는 것을 엇나간 길을 나아가지 않고 바른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 향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영혼이 작아진 자라는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 영적으로 위축되고 낙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경험해 낙심한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상호 간에 행해야 할 또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력감에 빠진 이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믿음의 기초가 취약하여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동일한 죄와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는 그런 이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 대상을 꽉 붙잡아서 지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어 쓰러지는 이들을 방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버티는 것. 그런 자세가 교회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권면에 따라 서로를 대하는 것은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끝없는 인내와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명은 직분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들만 열심히 성도를 향해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준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인내하며 사랑을 드러내야만 비로소 교회 안에서 화목함이 나타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이 명령을 교회의 모든 지체를 향해 데살로니가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나 조직, 군대는 자신의 조직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는 자,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들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을 잘라내고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이들을 낙오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의 공동체인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대열을 이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위축되기도 하며 때로는 힘이 없어 휘청거리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고 부조가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이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격려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귀찮아하고 그저 바라만 보거나 심지어 외면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빛의 자녀들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생명의 길을 벗어났던 우리를 권계하여 돌이켜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낙심하고 마음이 약했던 우리를 복음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힘없이 매일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어떤 값도 없이 내게 베풀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받은 빛의 자녀들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며 지지할 수 있게 된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직분자들의 섬김과 서로를 향한 봉사 안에서 빛의 자녀들을 드러낸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지막 대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선에 따라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직분자들을 향한 존중과 서로를 향한 돌봄이 빛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섬김과 인내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자기 마음이 동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런 모든 행동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인 15절입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3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는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명의 개인으로서 그것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경계하여서 이어지는 원칙이 어겨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쓰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첫 번째 결정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주장합니다. 누군가 내게 악을 행했다면 그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준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고의로 혹은 의도 없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내 자존심을 손상시킨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 역시 그에 대해 무시나 뒷담화와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기준일지언정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당장 우리 모두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분의 공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기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에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영원한 영광을 함께하는 지체를 향해 보복의 칼을 들고 험담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을 향해서도 되갚아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공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교회가 붙잡아야 할 빛의 자녀의 공동체들의 두 번째 절대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부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따르라는 표현은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꾼의 자세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빛의 자녀들의 선을 향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며 유혹을 뿌리치는 끝없는 인내와 노력, 헌신을 통해서만 그런 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지체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며 세상이 하게 압도당할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의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고 모두를 향해 그 선을 나타내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내 손에 악을 묻혀가며 그것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안에서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참된 선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의 기준이 되는 원칙부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빛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힘의 논리나 이익에 따른 타협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선을 따르며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답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만 존재합니다. 내 안에는 그렇게 선을 추구하자 하는 능력도 악을 버리고자 하는 의지도 존재하지 않지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 안에서만 그분께서 먼저 나를 선대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따라 그분께서 주신 선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이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존중과 섬김과 인내와 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낸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부족함 없이 보이는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